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지요.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다 합해봐야 55절밖에 안 되지만 괴롭고 아픈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절절히 녹아있는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창세기로 시작된 그 구약 성경의 결론부이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을 여는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바로 이어져 있지만 그 사이에 보통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말하는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은밀히 드러내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이처럼 말라기가 신구약 성경을 탄탄하게 연결해주는 그 견고한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려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책, 그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고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속해 있으니까 그 소선지서들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소선지서의 핵심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에 있는 미가서, 특별히 6장 8절이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준비하는 그 준비로서의 공평과 정의의 인생을 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아닌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타인을 살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땅을 만들기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 목적이 성공이고 또 큰 돈 벌고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말합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BC 460년경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철저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멸됩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아주 긴 세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후에 BC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건축을 바로 시작했다가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를 받아서 515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학개 스가랴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선지자들의 독려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당시 선지자들은 성전만 지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줄 거다. 모든 만사형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만 지으면 하나님이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거다. 이렇게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50년이 지나도록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악화됐어요. 삶은 찢어지게 궁핍해지고 강대국의 위세는 갈수록 높아져서 독립은 꿈도 못 꿀 상황이 이어지고 악한 인간들이 득세하고 빈부의 격차는 극심해지고 없는 사람 등쳐먹는 놈들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정말 한마디로 더러운 세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속았나? 속인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러시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화가 나가지고 우라통이 치미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그 70년의 그 노예 생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로 빗대자면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미 정남이가 다 떨어져가 그래도 아내로서 할 일은 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의무감에 하나님을 유령인간 보듯이 하면서 하나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말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모든 파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보낸 메시지입니다. 말라기는 어떻게 보면 이혼을 앞둔 그 부부의 진짜 피 튀기는 설전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한치의 양보 없는 불꽃 튀는 진짜 감정이 섞인 논쟁이 6개가 시리즈로 쭉 나타납니다. 이 만날 수 없는 둘 간의 평행선의 논쟁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은 무려 400년을 침묵합니다. 그 상처에 말문이 막히고 말할 기운마저 소진됩니다. 따라서 말라기만큼 하나님의 쓰리고 아픈 심정이 고스란히 문자화된 성경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6개의 논쟁 중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 좋겠지만 하나를 한다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론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논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논쟁은 패턴이 똑같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 혹은 선지자가 뭔가를 주장하고 이스라엘은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코웃음을 치면서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항변에 대해 우리 성도들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한 후에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6번이 반복됩니다. 먼저 3장 13절을 보면은 이 6번째 논쟁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주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항변이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내가 언제요? 내가 교회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헌금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안 지었습니까? 진짜 억울해도 그런 억울함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그랬냐는 이스라엘의 항변에 대해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그가 기도를 들어주더냐 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2장 17절에 보면은 4번째 논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항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진짜 계신다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갈 수가 있나? 하나님이 악한 신이든지 아예 없든지 둘 중 하나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득득 긁었던 논쟁입니다. 이 6번째 논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좋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치자. 살아계신다고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거를 내가 받아준다고 해도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아무 도움도 안 돼. 어쩌다가 내가 믿음을 갖게 돼서 이렇게 인생 꼬이는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죄에서 떠나 정결하게 바르게 산 결과가 대체 뭐야? 50년을 믿어봤는데 하나님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평과 정의 타령하는 인간들보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하고 악행하는 자가 배 따뜻한 인생 살더라. 예수쟁이 50년에 남은 것은 고통과 텅 빈 손만 남았다 하고 말한 거죠.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펄쩍 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반론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말합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섬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내가 돌아와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심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안 듣지만 하나님은 듣습니다. 핵심 문장이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하나님이 내 눈물 안다는 것을 알면 끝납니다. 괴로워도 얼마든지 견딜 힘이 생깁니다. 믿는다는 것이 짐이 아니라 힘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티를 조금 벗는 행복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너는 심판하고 통치하는 왕의 신분에 걸맞는 공평과 정의에 물든 인격이 되는 것에 너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가 그날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네가 분별할 역할을 맡을 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도 넘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문맥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유치원 갈 때마다 안 간다고 울고 드러눕습니다. 겨우 뭐 해주고 뭐 주고 달래서 보냅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부인이 이렇다면 왕, 그것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사람이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애간장이 다 녹는 중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봐, 제발 좀 봐.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 땅에서 재물 줘요 하나님. 재물 안 주면 다 소용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네가 찾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미래를 아느냐? 너 죽어봤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뿌리까지 타버려서 너의 발바닥 밑에 재처럼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부러워하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번성함 아무리 커 보여도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6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말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는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지금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의 말씀 후에 하나님은 400년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침묵 후에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인가? 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이 400년 후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빗대는데 부부관계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진정 상대방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크게 2가지만 살펴보죠. 먼저는 큰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 논쟁에서 집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합니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크다는 거예요. 논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긴 침묵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자기 목숨을 포기함으로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거냐면 변하지 않는 자가 큰 자입니다.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사람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큰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십자가는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 크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절절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사신, 나의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이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7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사장은 오늘날의 성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성도는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삶으로 살아내며 이웃에게 곧 사라질 것이 아니라 진정 큰 것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그들을 통해 땅이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모두가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후각과 미각이 마비되어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후각과 미각만 마비돼도 참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아는 영혼의 감각이 없거나 마비되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큰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마비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말라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믿고 보낼 자들, 그 말라기를 찾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라기로 파송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 터지는 상황을 보며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큰 것인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예수 안에서 지고 또 십자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그 큰 자로,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체크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것을 감당할 힘이 나한테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요. 모쪼록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지 높임을 받고 계신지를 생각하며 말과 행동에 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말라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크시다 외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믿고 보낼 만한 말라기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진짜 크고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땅이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기꾼 야곱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